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문화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문화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어떤 환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환경과 지역이 있어요. 보통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은요, 타락한 성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과 우상숭배와 사이비 종교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과 삶을 순결하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노력으로는 그 신앙과 삶이 순결하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속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신앙을 지켰다고 해도 내일 세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대단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어도 그 다음날 세상의 유혹 앞에 범죄하고 정말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신들을 믿는 신전들이요, 도시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그냥 온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디오니소스, 심지어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생활 속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특히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신전을 처음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황제의 신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려면요, 먼저 황제의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이 서티피케이트를 줬어요.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에게 예배했으니 이제 다른 신들을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그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참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날마다 갈등을 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삶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최고의 신으로, 최고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는 성도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신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다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뭐 황제를 먼저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다신 종교 사상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도 없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 세상의 권세자로서 존경하고 섬길 수는 있어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큰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날마다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 권세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12절 보세요.
그래서 12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 검은 보통 뭐를 의미하죠?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또한 검은 공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버가모시에는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장 큰 법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황제의 권세를 직접 위임받아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은 이 땅의 어떤 권세자가 가진 검보다도 강하고 예리한 검이에요. 그래서 검의 한쪽으로는 악한 죄를 도려내는 심판을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믿음을 지킨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예를 13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죠.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였다. 아마도 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그 악한 권세자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죠. 즉 순교한 겁니다. 영광스럽게 순교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안디바를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강력해요. 죽이려고 해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과 영생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몇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핍박을 잘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무엇입니까?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는 중에 모압 왕 발락이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데려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성적인 음행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신전에서 행해지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종교 의식이면서 또 성행했던 세상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져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성적인 음행을 즐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신자들 중에도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주중에는 술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즐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결코 인정하지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 복음학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비슷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따른 자도 있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었다.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 영혼을 중요시하고 육체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의 교훈을 받은 성도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동시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뭐들어 그러냐고요. 구원 받았어. 하나님 이 구원 지켜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마음껏 살겠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즐거움, 세상의 모든 쾌락 마음껏 내가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지요. 근데 그것이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영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마음껏 쾌락에 내던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가르침은 사단의 유혹이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성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죄성이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버가목교와 관련해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했으니 마음껏 세상껏 즐기며 살아도 내 구원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교묘한 사상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고 계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만나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굶어 죽지 않았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을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다. 이 만나는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흰돌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흰돌은요, 뭐로 사용되냐면 큰 잔치나 스포츠 경기에 초대받았을 때 들어가는 입장권이 입장권.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은 뭡니까? 이 새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킬 때 우리는 영생과 천국의 복된 삶이 예비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주님이 허락하는 거 아니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는 속히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검이 속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망해요? 세상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검에 망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세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